오늘 나눌 함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질병의 대유행을 이미 우리는 이전 세대에 겪은 바 있습니다. 14세기 온 유럽은 흑사병이라 불리웠던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집어삼켜졌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질병으로 유럽의 역사까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의 화가 그리네발트 이젠하임 재단화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임을 보게 됩니다. 못에 박힌 손과 발이 뒤틀리고 비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가시가 박혀서 상처투성이며 또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어 마치 흑사병에 걸린 환자처럼 묘사된 이 충격적인 그림, 이 강렬한 작품은 당시에 흑사병으로 고통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으며 또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할 때 서 있는 것과 어마어마한 시련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서 있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큰 시련 가운데 굳게 선다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경험한 한 사람, 오늘 성경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믿음이 성숙해진 베드로였지만 그날의 그 사건, 끝까지 버티지 못하여 흔들렸던 그 일이 그의 삶을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세우셨고 굳건한 믿음 위에 그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더욱 굳게 서라고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거룩으로 힘써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은 그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힘들 때에 힘내라고 말하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실체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의 안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파도가 닥쳐올 때 산돌이 되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있는데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유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세상 권세와 마귀와 그 간사한 꾀에 맞서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 고난과 박해로부터 이제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중 방어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흩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령은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방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과 능력, 권세와 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7장 9절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활동이 제한된 그런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은 우리가 활동력이 있지요. 그러나 밤에는 우리의 활동이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밤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밤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런 연약했을 때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이 인간의 연약함 순간에 주님은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인생의 밤에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픔을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누가 아실까요? 바로 주님이 아십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참된 치유함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해하시려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정의를 박탈당한 채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서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당당히 서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그분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성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내면의 유혹, 삶의 어지러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여러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십니다. 생명이 다했던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3일 만에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미약한 수고를 의미 있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일수록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주변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려 할수록 이 환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모습을 여러분 가족에게 또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한 담대한 모습, 굳게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도 같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굳게 서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 아픔, 질병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고난을 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먼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질병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마비되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옵시며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